사도행전 20장 1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방해하는 것, 내적인 요소 또 외적인 요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반추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죠. 자기가 태어났던 곳. 길리기아 다소는 수리아 지방이지만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성경을 다시 읽고 뭐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셨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오히려 저들이 복음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웃으면서 주님 품으로 갔구나.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를 만나고 안디옥으로 건너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여기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이제 믿었지만 그동안은 내적인 반추라고 그러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삼고 온 땅에 증거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금식하면서 바울팀을 안수하여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전도를 안 할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바울이 전도를 시작함과 동시에 뭐가 따라왔냐면 핍박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역사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수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죽여서 통 밖에 내 던졌다니까요.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성중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바울을 끝까지 죽이겠다고 결단하고 바울을 쫓아다닌 3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될 정도로 바울의 핍박이 굉장했습니다. 그거는 생명 위협이었죠. 근데 생명의 위협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거기에 거짓 교사가 들어가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전통과 율례를 가르칩니다. 뭔가 핀대를 다른 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방해였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1차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은 어디까지 갔느냐? 2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맡고 마게도냐로 넘어갔다면, 유럽으로 넘어갔다면 3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에서 어마어마한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장소에서 에베소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당시들은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거기 가게 되면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당신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이 계시 중에 알려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각 성의 사람들이 지금 내게 증언하는 그런 장면이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근데 24절에 보면 그 길을 바울은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은 이런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이런 일을 결단하면서 알고도 그 길을 갈까요?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회라는 것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것이죠. 공회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으시다, 그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바울은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만 증언하느냐?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서도 증언해야 돼요. 그게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여정을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닥칠 환난을 알고서도 바울은 가는 겁니다. 환난을 모르고 당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알고서도 당하는 거는, 그 길로 가는 거는 많은 결단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주로 피하거나 뭐 아니면 시간표를 달리해서 가거나 이렇게 할 텐데, 아니면 몰래 가거나 이래 할 텐데, 바울은 알고서도 갔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 답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이 증거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상관없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 방해 요소가 뭐가 있었냐면, 바로 내적 요소예요.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갈등이 있었겠지요. 뭐 신앙적 갈등이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여러 세상적인 것들, 그거와의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과 육신이, 법이 서로 막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느 정도냐? 가는 곳마다 바울은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에 유익한 것으로 늘 선택했던 겁니다. 우리가 내 문제를 내가 모르면 선택할 이유도 없는데, 내가 내 문제를 내가 알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에 유익한 대로, 복음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 문제를 안으면서도 때로는 반대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분노가 있는 것을 알면, 문제가 닥치면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게 내 문제였지 하면 수그러드는데, 알면 반대로 선택하면 되는데, 그거를 내 문제인 줄 알면서도 문제 속으로 더 휩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내적 갈등이 왔을 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은 내가 갱신하는 문제구나 하면 되는데, 반대로 저 사람의 문제라고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갈등은 더 심화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문제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왔을 때에 복음으로 선택을 했어요. 복음에 유익한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 문제를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발견했으면 선택할 때는, 갈등이 왔을 때 선택을 할 때는 복음으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음에 유익한 것으로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그와 같았어요. 그러면 나에게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오늘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적인 요소, 내적인 요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 믿고 명절에 내려갔는데 아버지하고 저는 제사를 안 지냈어요. 남들 절할 때 나 예수 믿는다고 한쪽에 따로 앉아서 막 그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면 난 지금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참 집안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대놓고 욕은 안 하지만 뭐 그 있잖아요. 그 사람 바라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거 45도 약간 내려가는 그 눈빛 대단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외적인 요소, 사람들의 방해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이 성령 인도가 아닌가 하고 뒤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야 돼요. 오늘 바울 19절에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한 시험을, 그것을 참고 오히려 주를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내적 갈등이 왔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갈등은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성정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정이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근데 그 죽을 때까지 가는 그 성정을 그대로 내가 알면서도 그때마다 선택을,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성정을 선택한다 그러면 늘 갈등, 늘 심화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왔을 때에 복음에 유익한 대로 또는 복음으로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 사람 뭔가 달라졌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령을 버릴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선택하고 말씀으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 예배 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 새벽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또 복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적인 갈등, 내적 갈등이 올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만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선택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